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날마다 자라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부지런히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도 알려주셨고요. 또 때를 따라서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과 심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과 계속해서 같은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사용하시고요,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허락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방법,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향, 또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의 심정,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면서요, 항상 같은 것만,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만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시대를 한번 보세요. 무능력하죠, 지혜도 없죠, 하나님을 알고자 함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전쟁에서 승리도 주십니다.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죠.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암흑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잘 깨닫습니까? 말씀 지키면서요, 그들은 영적 부흥의 때를 맞이해요. 그리고 나라도 얼마나 강성합니까?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이런 것도 허락하시고 저런 것도 다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화창하고 밝고 형통하고 웃음이 가득한 날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스리시고 지켜보아하시는 때다, 자꾸만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늘지고 또 고통과 환란이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등을 돌리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것 깨닫고 참 소망 가지고 힘을 내서 살라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난의 때든 우리가 침체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때든 밝고 화창한 때든 그 어느 때든지 간에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시간들 나름대로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 영적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같고요, 세상에 휘둘리는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온유하심, 긍휼을 베풀어 주심,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하게 깨닫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고난의 때에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깨달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간에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심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 이런 걸 보면요. 참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30대인데도 사람들이 50대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온유함, 또 겸손함까지 더해 가지고 계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세요. 그런데 반면에 그 당시에 큰 세력을 이루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또 인사받고 존경받고 또 그러면서 율법을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괴롭죠. 서럽습니다. 또 외롭고 아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다니신 그 심정, 그 사랑을요,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길 하나하나 얼마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눈이 떠지잖아요.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예수님도 그 시간을 친히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마음을 맞추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천국 복음 알지 못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릴 권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들에게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메시아께서 친히 내 몸에 손을 대셨어. 나를 그렇게 낫게 해주셨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요, 너희는 천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쫓아다니는 무리를 보시고요, 참 측은하고 안타깝고요, 또 괴로운 마음마저 드셨던 거예요.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그들이 참 불쌍한 거죠.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또 삶은 고단해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 그 뜨거운 은혜와 능력을 담아주셨는데, 이것을 알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고 서로 돕고 하나님 사랑 서로 나누면서 살면 그 마음의 낙심과 슬픔과 외로움이 없을 텐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 낙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보살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종교 지도자들도 불쌍한 거예요. 무리들도 불쌍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마음에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요,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갖고 연약한 삶, 부족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줄 수 있는 일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양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찾아야 하는데 그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들을 양육하고요, 또 만들어내는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필요한 일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우리는 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세상에서 재능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목자로서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하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거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친히 양육하세요. 신실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두르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계속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붙여주셨다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꾼들로서 서로 마음을 맞추고요, 손발을 맞추고요, 하나가 되는 화평함을 이루는 일을 우리는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세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고, 내가 더 뜨거운 마음을 가졌고, 내가 굳센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으로 사용됨을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셨고요,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귀하게 여기고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또한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에 강진이 나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또 여러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